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답답하다면 핸드폰을 잠깐 끄세요. TV를 잠깐 줄이세요. 참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쳤다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의 동물인데. 말씀을 떠나서 온갖 내 나름대로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빛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친구와의 만남 안 할 수 없지요. 송년회다, 또 뭐 앞으로 신년회다, 수많은 만남, 그 만남의 깊은 곳에는 외로움, 허전함,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위로지요. 다시 돌아오면은 내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세상 친구와의 만남을 좀 줄이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더 많이 교제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수다를 좀 떠세요. 꼭 뭐 복음을 전한다 이거 아니라도 참된 소통,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면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으세요. 마음이 주고받아질 때 기쁨이 오고 빛이 오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 되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해갈 때 우리의 어두워지기 쉬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절망할 것 없어요.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이러니까 세상도 좀 이전과는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 바를 모르고 울분을 터뜨리고 거친 말을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분들을 SNS나 또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탄식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때가 차면 다시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밝아졌다고 잘 나간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때가 차면 다시 어두워질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까? 그들 마음의 깊은 어두움은 뭐냐? 떨어질까? 이걸 잃어버릴까? 그 두려움이에요. 빛도 어둠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둠까지도 다 사용해서 한명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멀리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배멀미합니다. 멀리. 하나님은 영원과 무한의 시간 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 나타난 불타는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계셔요. 어둠이 깊어지는 이유는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참된 빛을, 구원의 참된 빛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체험들은 전부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둠을 쓰시잖아요. 창세기 1장 4절이 그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God divided the light from
from 어둠으로부터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둠을 드려보세요. 그럼 어둠을 발라내고 빛을 발라내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안에는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 하루를 통하여 계시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보시기에 좋아하지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을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명암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밝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어둡고만 되면은 절망합니다. 사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다 사용해서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명암이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이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멀리 높이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어갈 때 믿음으로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력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소망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만세만석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출렁거리는 마음과 생각을 거기다 묶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빛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죄인들을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가정이, 어느 한 나라가 깊은 어둠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어둠 덕분에 교훈을 받고 간절히 빛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또 구원으로 막 축복받고 잘 나갑니까? 그러면요, 사람의 부패한 정욕이 다 드러나요. 그 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어둠을 또 드러내요. 교차한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 중에서는 제일 예수를 올곧게 믿으려고 하는 그 민족 중에 하나 된 것은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고 나라가 일본에게 뺏겼고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근대사에서 의기양양하게 무조건 빛으로 갔으면 예수 배척했을 것입니다. 어둠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예수 빛을 아는데도 그런 분들은요, 그 어둠과 혼란과 공허를 사용해서 빛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창조의 넷째 날 집주인은 죄로 어두워진 집에 조명을 다셨습니다. 하나님 집에
어둠을 가지고 온 강도가 틈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조명장치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시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실 징조와 때를 7절기로 알려주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는 7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 절기를 따라, 해와 달과 별들의 시간 스케줄을 따라 정확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때와 시기를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택함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보세요. 로마 황제나 고관 대작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성탄이 있기 약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죄로 인하여 심판합니다.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고 바라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독생자를 주신 목적과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약 700년 전에, 성탄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한 아기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을 메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애기인데,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삼위일체지요. 평강의 왕이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때 평강을 가지고 오실 왕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권을 정권, 또 다윗의 왕자와 어디에 오셔서 다스릴 거냐면 다윗의 왕자,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다면 세우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히 어디에 나타났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도 이 기쁨과 이 눈이 안 열리느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하고 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은 이 한 아기가 장성하여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어서 부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사망을 붙잡은 마귀의 머리, 뱀이죠. 머리를 밟았어요. 예언한 대로.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맛본 거예요. 우리도 죽지만 이 육체의 죽음은 죄 형벌로 내어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해요. 반드시 약속대로 몸은 죽어도 그 속에는 영원한 속사람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세상 소망만 자꾸 붙잡으면 일이 일비 안 나니까요. 출렁출렁거릴 거예요. 또 이사야서 60장, 66장, 60장부터 66장까지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왕이 어둠이 땅이 덮을 때 다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한 후, 세상 모든 나라들, 민족들을 심판한 후에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요엘은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의 하나님 집의 조명이 잠시 꺼질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조명을 달아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게 했는데 메시아가 만왕왕을 오시기 직전에는 조명을 완전히 꺼버려요. 어둠이 땅을 다 덮어버려요. 캄캄함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가지고 환해 보이지만 암울한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권능들 다 떨어져요. 특히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큰 집에 조명을 끄시는 이유는 잠시 끄시는 거예요. 오직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광명한 샛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구세주를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지금 그런 훈련들을 조금씩 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요동과 진동을 통해서 초림의 때나 재림의 때나 메시아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샛별처럼 오십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당할 깊은 어둠의 때 다 절망이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패닉 상태입니다. 그때 구원의 참된 빛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지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샛별이에요. 샛별.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이끈 거예요. 모두가 무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게 아니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중에 샛별의 안내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예수 별로 찾지 않아요. 어두워질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는 것이 참된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판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들이 판치는 거예요. 빛난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보신 참빛을, 영생의 빛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샛별의 안내로 예루살렘에 왕들이 도착해요. 한 아기로 태어난 그 왕을 아련하려고. 이사야 9장이 예언했던 바로 그 아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이 되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전쟁으로 고통하는 온 세상에 참된 평강을 가지고 오실 만화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 이방인입니다. 성령으로 알았던 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어디 태어날 것인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샛별이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보고 찬양하고 기뻐하자 이러면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풀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감정까지도, 주로 감정 아닙니까? 생각까지도 순종할 때
내가 묶여있는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하며 이게 풀어지는데 우리가 한 고집하잖아요. 참 주 앞에 서고 나면은 성령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워지기 쉬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의 어둠이 깊은 세상에 박사들을 구원의 찬빛으로 오신 메시아께 인도한 소품이 샛별이에요. 유달리 밝은 거예요. 여기 지금 빛이 별이 있잖아요. 저와 같이 유달리 독보적으로 빛나는 별입니다. 메시아의 별. 죄의 어둠이 깊어질 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바로 메시아 재림의 때입니다. 해산의 진통이 있죠. 바로 이때도 광명한 샛별이 성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박사들은 메시아의 샛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 아기께 엎드려 절하며 선물을 드립니다. 왕으로 인정하며 황금을 드려요. 왕께 드리는 조공 또는 선물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전능하신 분으로 항복하며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면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마치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대제사장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모략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죽음을 맛보실 복음의 선지자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인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세주께서 구원의 찬빛으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구원의 찬빛이 여러분 마음에 이 빛이 비쳐야 돼요. 이 빛을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이 구원의 찬빛을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각 사람에게 와서 세상에 비치는 참된 빛,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까지도 합력하시는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묘하신 분입니다. 완더풀하신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두운 밤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떠오르는 샛별을 통하여 메시아께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샛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홀로 길고 긴 믿음의 순례길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세겹줄처럼 친구 되어 함께 샛별의 인도를 받으며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세겹줄처럼 믿음으로 묶여진 친구들과 함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두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 재림의 메시아께 인도해 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늘의 별, 이런 의미의 별도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의 샛별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께로 인도함을 받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에 말씀의 샛별이 떠올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는 경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